제가 평생에 꼭 배우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것은 춤을 잘 추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자신이 있는데 춤은 안 됩니다. 여러 나라에 갈 때마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춤이 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들은 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나도 춤을 좀 잘 출 수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늘 아쉽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으면 우리들의 얼굴 표정,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머리의 사람이 아니라 가슴의 사람입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슴으로 아멘 하고 그는 즉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 됐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가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이게 쉬운 듯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기뻐하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속상해하고, 우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우리 집 일이 아니라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외면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들이죠. 이웃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닮아가는 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하나의 장면이 떠올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서 아침을 같이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은 믿음에 관련된 말씀이 주제였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고 구하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3번씩이나 물으시지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실천될 때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갖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고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하죠. 사랑의 시작은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시고
눈먼 사람들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시니 그들이 깨끗하여졌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안 보이는 이유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을 가지면 품어집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면 다가가시면 됩니다. 찾아가시면 됩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다가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가가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내 관점에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를 알아주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살펴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몇 배나 더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응원하고 배려하고 섬겨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됩니다. 가끔씩 어떤 분이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잡습니다. 그리고 꼭 뭘 먹겠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럼 제가 칼국수 한 그릇, 콩국수 한 그릇 먹지요. 막국수 한 그릇 먹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드시고 좋은 것 드시라고. 여러분, 대접받는 사람이 막국수를 먹겠다는데 소고기 사주겠다고 박박대고 우기는 게 대접하는 겁니까? 물론 그분의 마음을 알죠. 비싸고 좋은 것, 자기 자신도 잘 못 먹는 거를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제 사정이 막국수가 먹고 싶든지 콩국수가 먹고 싶든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무엇이 드시고 싶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대접을 받는 사람, 대접하고 싶은 그 분이 선택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지요.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묻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감을 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의심될 만한 어떤 증상이 발견됐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를 하든 뭘 하든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를 보라고 오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 일주일이 어땠습니까?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두렵고 염려됐지요. 그러할진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에 들어간 이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자식을 잃었거나 자식을 잃을 처지에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을 돌보나 자기 청춘을 다 바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무게에 지쳐 있는 성도들을 보이시나요? 자식들의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들의 애달픔이 보이십니까? 교회 한번 오고 싶어도 스스로 올 수가 없어서 교회 한번,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이들의 처지를 아시나요?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두려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느끼게 하신 이유, 곁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함께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제목에 그를 위해서 기도를 빼지 않는 것이지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운 것은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도 화가 나죠. 이 미련한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 하나님 이럴 바에는 그냥 싹 정리하시지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모세도 있었겠지만 모세의 기도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해주는 것이지요. 함께 산을 걸어주는 것,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것, 커피 한 잔 함께 나누면서 위로와 격려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가 크게 부흥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아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청년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죠.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밥 한 그릇 함께 나누는 것은 보통 때 밥 한 그릇의 의미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밥이 됩니다. 카톡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고 작은 응원의 선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곁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하신 그 거기까지가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나는 어디까지 견디며 어디까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을까? 랭던 길키의 산둥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에 의해서 중국의 산둥에 있던 외국인들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옥류된 사람이 한 2,000명 정도의 서양 사람들이 같이서 2년 반 동안 공동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저자 랭던 길키는 신학자이면서 당시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평범한 미국인인데, 그곳에 수감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적과 계층, 종교적인 배경의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과 자원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생하게 기록을 하지요. 수용소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처음에는 모두가 다 협력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상황이 열악해지자 인간의 이기심과 도덕적인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을 배정하는 것이나 식량을 배분하는 사소한 문제조차 쉽게 합의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고 갈등이 반복됩니다. 평소에 교양 있고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 심지어 선교사들마저도 위기 앞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기적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한 예로 수용소의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할 때 미국 적십자에서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명의 7박스에 해당하는 음식과 생필품을 보내옵니다. 미국인이 아닌 타국의 수용소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골고루 나누어도 1인당 1.7박스 정도에 돌아가는 양인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냈으니 미국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나눴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을까요? 작은 친절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서로 지켜내야 되는 벗이자 이웃입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은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그때 임금이 말하지요. 너희가 내 형제 자매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내가 대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은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만 남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100살 넘길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세월의 흐름에 흘러갈 수밖에 없지요. 모두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한 것은 영원하다고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신 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분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춤추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